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의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은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그 권능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권능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문둥병 고쳐주시고, 중풍병 고쳐주시고,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사야에 나오는데 그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7절.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걸 담당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다 죽잖아요. 우리는 다 다 죽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 병이 많잖아요. 다 연약해서 병이 나잖아요. 다 병납니다. 다 여기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몸에 아무래도 기력이 쇠하죠. 젊었을 때하고 달라요. 기력이 쇠하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요. 저항력 떨어지면 그 다음에 숨어있던 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 힘이 있으니까 그 병들을 딱 눌러서 이기고 나갔는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올라와요. 자기 힘이 약해지니까 드러나요. 드러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시는 분이세요. 그래 여기 보면은 문둥이가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거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이 문둥병자는 주님은 자기 병을 고쳐주실 줄을 믿고 있었어요. 원래 문둥병은 못 고칩니다. 지금도 못 고쳐요. 문둥병은 못 고쳐서 문둥병 걸린 한센인이라고 그러죠. 한센인. 따로 격리해요. 격리해서 거기서 있다가 끝나게 합니다. 또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그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고 그 문둥이가 주님께 나아가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데 너 네 병이 나아라. 그러니까 그대로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또 주님께 나와요. 거기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나도 나미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2절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님, 내 하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백부장이면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 하인데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면 얼마나 권세가 세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큰 고을을 통치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 하는 소리가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제가 명령하면 다 듣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말씀 한마디면은 중풍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겸손하게, 자기는 굉장히 지위가 높지만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시지 마십시오. 오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어떻게 저희 누추한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가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모도 10병을 낳죠. 14절, 15절, 16절.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열병도 쫓겨나가고 귀신도 다 쫓겨나가고 많은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그 주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둥이처럼 주님이 내 문둥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가야 돼. 주님 앞에. 나가서 문둥이가 그때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요. 문둥이는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문둥이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난 내 병 못 고친다 알고서 돌로 맞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주세요, 주님. 나 문둥병 걸렸습니다. 또 백부장은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권능의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유대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전 한 500년경의 사람이에요. BC 500년경의 왕인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는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네 인생을 이제 정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을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보시고 수한을 15년 연장시켜줘요. 그리고 그때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인데 아수르도 막아주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살려달라고. 전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1절로 6절.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네, 거기까지. 히스기야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너 이제 유언해라. 너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때 히스기야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통곡의 기도와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서 수완을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 믿음이 다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다 병 걸려요. 병 걸리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나이 먹으면 자기 힘이 빠지니까 젊었을 때는 병을 이겨요. 이기지만 나이 드시면은 병을 못 이깁니다. 그 중에서는 나쁜 병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젠가는 확 약해지면은 그게 올라와요. 그게 걸린다고요. 조심하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께 확신을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 그것이 권능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권능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이기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향하느냐? 향하는 방법. 딴 방법이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우는 거.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꼼짝 못해요. 우는데 뭐 어떡할까요? 자기 자식이 우는데 엄마가 속상하지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울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생명으로, 장래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곧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포로된 데서 잡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게 포로, 죄의 포로 또는 병마의 포로가 된 거. 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해서. 거기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이 세상은 지금 중국에서 뭐가 날라와요? 황사, 미세먼지. 그 뱃속에 들어가면, 폐 속에 들어가면 폐에서 없어지지도 않는데, 쌓여가지고서 계속 거기서 그 독성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도 그거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이 연약하지. 다 연약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병은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어요. 불신의 눈, 믿지 못하는 그것도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믿지 못한 거는, 못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걸 살려주시고, 문둥병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열병 나가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이건 다 실화예요. 실화.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 실화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뇌출혈로 수술했는데 수술 끝나고 나온 의사가 수술은 잘 됐는데 이분은 살아도 식물인간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물어봤더니 좌뇌 우뇌 연결하는 그 신경다발을 끊었대요. 그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뇌 좌뇌가 끊어진 거예요. 연결이, 신결이. 그거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이대 목동교 병원 그 예배실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요. 입원해 있는 내내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몇 시간씩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제 발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건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됐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런 예를 제가 한두 번 여기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죽음에서 건져줘요. 죽음에서. 오늘 김기호 집사님 나왔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며칠 입원하셨어요? 몇 달? 2달. 2달 동안 의식불명했었어요. 거의.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멎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줘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연약한데. 우리를 담당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신앙.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해요. 다 병나고 다 이제 어려워질 텐데 조금 있으면 다 그래요. 다. 어쩔 수 없어요. 지난 목요일 날은 저 파주에 김윤옥 권사 거기 신방 갔어요. 가서 찬송 부르는데 계속 우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게 우리는 뭐 예외인 줄 아세요? 다 똑같아요, 다. 나이 드셔서 병 아프면 입원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거기서 요양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있어요. 주님은 권능의 주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 내 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백부장의 신앙으로, 문둥병자의 신앙으로, 히스기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처럼,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마가복음 11장 20절 늘 읽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2절. 11장 22절.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던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확신을 하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백부장처럼, 문둥병자처럼, 히스기야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각오를 할 게 있어요. 각오. 2가지 각오를 해야 돼. 그리고 1가지 조심하고. 2가지 각오는 거기 18절로 22절 읽어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한 서기관이 제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머리 둘 곳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고
이 세상에 그 활락처 없이 소망을 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려는 거예요. 머리 둘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땅의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 다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한테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산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요, 하나님. 그래서 잘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을 이 땅에 찾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각오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 이거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서 장례 지내고 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제가 봉양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떤 분 전도를 한번 했는데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 못 나가요. 왜요? 저기 시어머니가요 나가지 말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너 교회 못 간다고 합니다. 엄마가 시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봉양을 하는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꼼짝 못해 그 식구들 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서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좀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런 시어머니한테서 무슨 유산을 받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지. 생명길을 걸어가야지. 그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생명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은 갈 때는 죽은 일이 많아요, 우리 앞에. 그걸 거기에 붙잡혀 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보시죠.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썩는 양식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무슨 결혼식 주일날 참여하느라고 거기 가고 그럼 그 썩는 양식이라고. 왜 하나님 따라가는 걸 왜 멈춰요? 그게 뭐라고? 자기 조카 결혼하는 게 뭐 대수예요, 그게. 전화 한 통해서, 야, 이놈아, 나 예수 믿는 줄 알면서 주일날 결혼하는 게 뭐냐? 나 못 가는 건 줄 알지? 그러니까, 아이, 안 오셔도 돼요. 은행 구사번호 좀 알려줘. 내가 보내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 전날 가든지 그 후에 가서 덩어리 한번 두들겨주고, 야, 부주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주일날
거기 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날 가서 뭐 사 먹고 별난 짓 다 할 텐데. 그렇잖아요. 왜 주일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날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따라갈 때는 죽는 일이 많아요. 죽은 자들 섬겨야 될 일들이 뭐 동창회야 한다, 또 어디 뭐 한다 별난 일이 다 생겨요.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런 각오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예수님 따라가요.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선순위야. 다른 거 못해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앞에 놓으라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더해주시리라. 예수를 따라갈 때는 이 두 가지 각오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첫째. 두 번째, 죽는 일은 죽은 자들로 하게 하고 너는 생명의 길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포기하고 다 가난뱅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시험 환난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큰 놀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만 내두질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주일 지키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큰 놀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권능의 주님이 함께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주와 함께 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차박차박 나가는 거예요. 그걸 꼭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결과 바다도 다 잔잔해져요.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면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두아내동해서 난리 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권능의 주님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야 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럼 갈라지리라. 그대로 갈라졌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어요? 같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야. 바람만 봐도 두려워하고 바다 물결만 봐도 두려워하고 그럼 거기 빠지고 말아요. 그 빠진다고. 그래서 쏙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